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5절을 다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칼럼을 하나 읽었는데 칼럼의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였습니다. 뭐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 이제 그 칼럼의 내용은 별것 아닌데 좀 우리를 생각해보게 하는 내용이었고, 그 칼럼의 도입부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한 사나이에 관한 정의가 도입부에 잠깐 나와 있었어요. 그 보니까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가 있고, 프랑스 와인과 음식을 즐기며 이탈리제 양복을 입고 독일제 차를 타고 일본인 아내와 함께 미국에 사는 한국 남자.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사실이면 저는 행복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저는 부산은행에 밖에 계좌가 없습니다. 저는 스위스은행에 비밀 계좌 없어요. 저는 목사라 와인 즐기지도 않습니다. 프랑스 몇 번 갔지만 사람들이 달팽이 요리 맛있다고 해서 먹어봤더니 프랑스 요리 하나도 맛없어요. 그 된장찌개 청국장보다 한 100만 배 맛없습니다. 저는 우리 동네에 있는 파클랜드에서 그냥 양복 사 입습니다. 돈 쓰지 않습니다. 저는 이탈리제 양복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독일제 차를 안 탑니다. 그 뭐 있잖아요. 동그라미 4개 있는 아우 뭐 그런 거. 그리고 폭스바겐, 그리고 또 BMW 이런 거 독일제 차 안 탑니다. 제가 타려고 하면 누구보다 잘 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처남이 벤츠 이사예요. 벤츠 15년 동안 전국 판매왕 하니까 벤츠 회사에서 최연소로 이사를 시켜줬어요. 우리 처남 새파랗게 어린데 벤츠 타죠. 우리 처남 댁이도 새파랗게 어린데 벤츠 타죠. 뭐 제가 벤츠 탄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왜냐? 우리 처남이 한 대 준다 하는데 못 타가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기아차 탑니다. 아무도 뭐 젊은 애들 타는 거, 요런 청년들 애들 타는 거, 그냥 기아차 탑니다. 저는 독일제 차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저는 일본인 아내와 살지 않습니다. 갱년기의 끝판왕을 달리는 경상도 여자랑 삽니다. 그래도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10년간 미국 유학 가서 10년 동안 미국서 살았지만 지금은 제가 부산에 삽니다. 그래도 미국 안 살아도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게 껍데기, 겉으로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행복하다면 그거는 조건이 사라지면 그러면 또 불행해질 것 아닙니까? 그건 참된 행복은 아니죠. 서울대학교 가면 소비자
경제학과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김난도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10몇 년째 이제 대한민국 트렌드를 연구해 가지고 한 해가 오기 전에 연말쯤 되면 그 다음 해의 트렌드를 예상해 가지고 항상 책을 한 권 펴니다. 그래서 뭐 대한민국 트렌드 몇 년, 대한민국 트렌드 몇 년 해서 이제 책이 해마다 바꿔져서 나오죠. 재작년에 이 김남도 교수가 대한민국 트렌드를 예상하면서 YOLO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어요. YOLO 들어보셨습니까? 네. YOLO와 근데 그 YOLO입니까? 아니죠. You only live once. 너는 오직 이 땅에 단 한 번만 살아. 그게 YOLO. You only live once. 그게 이제 이 YOLO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인데 남 눈치 보지 말고 부모님 눈치 보지 말고 사장 눈치 보지 말고 남 신경 쓰지 말고 I don't know, I don't care. 나 혼자 나를 중심으로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부모 잔소리 듣기 싫은데 참고 있지 말고 집에서 독립하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사장, 부장 잔소리 하는데 기분 나쁘게 돈 좀 있다고 사장이라고 부장이라고 그렇게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회사 때려치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티코 타고 다닐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막 빚을 내서라도 독일제 차 질러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동네 뒷동산만 오를 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로 트레킹을 떠나서 넓은 세상, 높은 세상 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얼굴로 살 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빚을 내서라도 정신 마취를 해서라도 쌍수하고 코수하고 턱수하고 복부, 비만, 지방도 제거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쉐이핑을 멋지게 해서 그렇게 제2의 얼굴로 제3의 몸매로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남 눈치까지 것 보지 말고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 네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안외동 잘하는 젊은 아이들이 거기에 홈 해가지고 일제히 YOLO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직장 때려치웁니다. 부모 간섭 받기 싫으니까 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는 빚을 내서 독일제 차를 팝니다. 그리고 온몸을 찢어서 세우고 찢고 막 빼고 자르고 하면서 몸을 쉐이핑을 합니다. 그리고 저 히말라야로 트레킹을 떠납니다.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 내 하고 싶은 것 전부 다 하고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YOLO를 외치니까 이 리스크가 인생의 위기가 엄청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신 마취하고 쌍수하고 코수하고 턱수하고 지방 분해 수술하고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3년 전에 마취했는데 아직 안 깨요. 3년 전에 히말라야로 트레킹 떠났는데 크레바스에 빠져가지고 얼어 죽어가지고 아직까지 시체도 못 찾아요. 빚내가지고 독일제 차 타고 친구들이 티코 탈 동안에 나는 벤츠 타고 막 돌아다니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 은행 빚을 못 갚아가지고 차는 차압당하고 인생 빚쟁이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말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YOLO를 외치면 그게 아주 잘 나가는 젊은이들의 특징인 줄 알았는데 YOLO를 외치니까 인생이 더 불안정해지고 더 리스크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 김남도 교수 팀에게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당신 책임져. 그러니까 김난도 교수팀이 그 다음 해의 책을 또 쓰면서 그 트렌드의 핵심을 이제는 소확행으로 정반대의 컨셉으로 바꿔버렸어요. 소확행 들어보셨어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작지만 생활 속에서 확실한 행복. 그게
욜로의 정반대 개념으로 나온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 가식도 그 별거 아니야. 행복이라고 하는 게 크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작지만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누리는 게 진짜 행복이야 라고 그렇게 이제 청년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신조어가 뭐냐 하면 침된족이라는 신조어예요. 우리 청년들 애들은 알는지 모르겠어요. 침대 위에서 뒹굴뒹굴하는 족들.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고, 엄마가 깨우다 쓰러지고, 아빠 깨우다 혈압 오르고, 엄마 아빠 다 막 앰뷸런스 실려가게 만들어도 그냥 침대에 누워만 있는, 하루 종일 누워서 뒹굴 침대에서만 뒹구는, 그게 행복이라고 하는 침된족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 새롭게 소확행 이 행복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귤만족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겼어요. 혹시 아시는 분? 귤 까먹으면서 만화 보는 족들. 니들이 귤 맛을 알아? 그러면서 귤은 만화책 보면서 까먹어야 최고야. 그래가지고 10kg짜리 한 박스 사가지고 만화책 보면서 전부 혼자 다 까먹으면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만화책 보면서 귤 까먹으면 그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또 개소족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개소족 뭡니까? 개하고 소금 노는 족들이죠. 네. 개하고 매일 엄마 놀이하면서 엄마 배웠나 이러면서 개를 지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자기가 개로 막 격화되면서 개하고 같이 소금 놀고 그런 자들이 많아지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게 행복으로 착각합니다. 제가 신방 가면, 교인들 집에 신방 가면 한 3집 걸로 한 집은 개를 키우더라고요. 근데 참 웃겨요. 제가 이럽니다. 개야 이리 온나, 목사님 오셨다, 인사드리나. 나는 개하고 인사드리기 싫어요. 더 기가 막힌 거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개야 이리 온나, 목사님 오셨다, 예배 드리자. 개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예배 못 드립니다. 네. 개하고 놀면 행복하대요. 고양이하고 놀면 행복하대요.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이 일본에 가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노르웨이의 숲. 젊은 학생 청년들이 이런 책도 안 읽어보면 인간 안 됩니다. 네.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노르웨이의 숲에서 주장하는 거죠. 행복이라는 게 별거 있겠냐? 돈을 많이 가지고 뭐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그냥 생활 속에서 작지만 소소하지만 늘 일상생활 속에서 누리는 그게 확실한 행복 아니겠냐? 그게 이제 소확행인데 그게 이제 온 세상에 이제 전파된 거죠. 그런데 성경은 참된 행복이란 욜로도 아니고 막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갑자기 뭐 히말라야 가보고 막 갑자기 막 벤츠를 타고 막 갑자기 로또 당첨되고 그런 어떤 욜로나 아니면 그냥 침대에서 뒹굴뒹굴하면서 만화책 보면서 귤 까먹고 개 데리고 놀고 이런 게 행복이 아니고 행복은 다른 데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요. 시편 73편 28절 마지막 절에 뭐가 행복이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지복 중에 지복, 가장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Enjoying spiritual intimacy with God, 하나님과 영적 친밀함을 누리면서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게 복이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모든 행적들을 열방과 세계와 만민 가운데 증거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가장 복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전도하는 복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좀 행복해 보입니까? 안 행복해 보입니까? 네, 제가요 행복합니다. 제가 동창회 갔더니 제 나이 또래 제 동창인데 전부 백발을 해가지고 왔어요. 저는 흰머리 하나 없어요. 염색한 거 아닙니다. 이래봬도 제가 좀 먹었습니다. 좀 먹었는데 제가 흰머리 하나 없어요. 너무 행복하더라. 전도하느라 늙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2박 3일 동안 가장 행복한 전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도 이 행복 바이러스가 전파되어서 여러분도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서 늙을 겨를이 없는 정말 행복한 전도하는 인생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고신대학교 오셔서 제 강의를 들으시려면 한 학기에 500만 원 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왔잖아요. 500만 원 아끼셨잖아요. 감사하죠? 그래서 다음 주에 감사한금 한 200~300만 원씩 하세요. 아직도 500만 원 아꼈는데 옛말에 총명이 불여 둔필이라 그랬습니다. 줄이면 둔필이 승총이라, 둔한 연필이 승총이라, 총명함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메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메모하고 묵상하면 영원히 잊지 않는데 메모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 만 24시간이 경과하면 머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80%, 어떤 사람은 90%를 까드셔요. 그래서 메모한 그 말씀만 묵상할 수 있고 묵상한 그 말씀만 나를 살립니다. 그래서 오늘 가만히 앉아서 듣지만 마시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적으면서 메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이 행복하게 남은 인생을 사는 비결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당신은 왜 전도하지 못합니까? 하니까 놀랍게도 전도가 뭔지 몰라서 전도를 못합니다. 왜 전도하지 못한다고요? 전도가 뭔지 몰라서. 이걸 전문 영어로 disorientation이라고 합니다. 방향 감각의 상실이죠. 그렇다면 답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겠어요? 방향 감각을 알면 되겠죠. 전도가 뭔지 알면 되겠죠. 여러분이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어느 사회, 어느 지역, 어느 단체, 어느 나라를 가도 여러분이 처음 어디에 딱 속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OT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리엔테이션, 방향 감각을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전도가 뭔지 몰라서 전도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성경은 전도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저처럼 전도하게 되고 너무 행복한 인생, 전도하느라 행복해서 시간 가는 줄을 몰라가지고 늙지도 않는 행복한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뭐냐? 오늘 3가지만 알려드립니다. 첫째로 전도는 어명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사극 좋아하십니까? 사극 보시면 어명이란 말 많이 나오죠? 근데 좋은 말 할 때 많이 나오는가요? 나쁜 말 할 때 많이 나오는가요? 나쁜 말 할 때. 주로 뭐 마시고 죽으라고, 사약 마시고 죽으라고 할 때 어명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어명도 너 혼자 죽으라고 할 때가 많던가요? 너는 대역 죄인이니까 삼족을 멸하노라 할 때가 많던가요? 삼족을 멸하노라 할 때가 많죠? 상식적으로 그 삼족이 뭔 줄 아세요? 친족과 외족과 처족을 말하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친족, 아버지 집안과 내 외족, 어머니 집안과 내 사랑하는 내 아내, 처가 집안까지 친족, 외족, 처족을 삼족이라고 하는데 삼족을 멸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 주변에 개, 고양이, 돼지 빼고 사람이란 사람은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극악무도하고 정말 무시무시한 삼족을 멸한다고 하는 이
무서운 명령이 내려온다는 기별을 받아도 목욕 재개하고 어명을 받아요. 그리고 죄인 아무개는 삼족을 멸하노라. 그러면 저 같으면 그 사약 그릇 발로 뻥 차버리고 희금 너나 마셔라. 그러고는 저는 장희빈처럼 도망갈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죄인 아무개는 삼족을 멸하노라 하면요, 사약그릇 차고 도망가야 되는데 어떻게 받았냐 하면 성은이 망극식이나 하면서 받았어요. 다 죽이겠다는데, 삼족을 멸하겠다는데, 내 아버지 집안과 내 어머니 집안과 내 처갓 집안까지 내 주변의 사람이란 사람은 다 죽이겠다는데 목욕 재개하고 성은이 망극하다면서 그 사약을 받아 마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으로 섬기는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의 오명은 정반대의 오명이 주어집니다. 다 살려라. 너의 부모 형제 살리고, 너의 남편 살리고, 너의 자식 살리고, 일가 친척 가문을 살리고, 너의 친구와 이웃과 학교와 직장을 다 살려라 하는 오명을 주십니다. 다 죽여라, 삼족을 멸하라 하는 세상 왕의 천부당 만부당한 오명을 받아도 목욕 재개하고 성은이 망극식이나 하며 그 오명을 받았다면, 다 살려라 하시는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의 오명은 기뻐 뛰며 춤추며 받아야 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왕이신 하나님의 오명에 순종하고 충성하지 않고 그 오명을 불순종하고 그 오명을 무시하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역적이라고 부르죠. 교회 안에 역적들이 가득합니다. 역적은 예로부터 능지처참으로 벌했습니다. 사지를 찢어 죽이는 벌입니다. 무시무시한 벌이죠. 능지처참감 대역 죄인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오명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관심도 없이 맡겨놓은 것처럼 복이나 내놓으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힘없고 능력 없는 집단으로 지금 교회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역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암의 의사로 부름받았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에 마패 들고 복음에 마패 들고 마귀라고 하는 탄가누리 밑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다 살려내도록 저와 여러분은 생명 살리는 영혼의 암의 의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암의 의사로 불렀건만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래서 제가 매주 전국과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오명을 전하는 중에 제가 오늘 또 여러분 교회에 왔으니까 여러분에게도 왕이신 하나님의 오명을 전달하고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극 많이 보셨죠? 제가 여러분에게 오명이요 하면은 여러분은 바로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성은이, 그리고 바로 쓰러지면서 망극하옵니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슬로우 모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연속 동작으로 소리는 크고 동작은 빠르게 하셔야 돼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요 정도 크기와 빠르기로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꼭 경쟁을 시켜야 잘 하니까요. 요쪽 반, 요쪽 반 한번 해보겠습니다. 숫자가 이쪽이 조금 많긴 해도 또 악으로 깡으로 하면 됩니다. 정조 대왕께서 하사하신 마패 들고 왔습니다. 자, 이 종은 좋아합니다. 소리는 커야 되고 동작은 빨라야 된다 그랬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앞에 젊은이들 정신 차리고 자, 한번 해봅시다.
오명이요 굉장히 잘했어요. 예상 밖이에요. 우리 앞에 청년이 아주 예상 밖이에요. 우리 여자 청년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니 거의 공주감이에요. 굉장히 소리가 좋았어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오명이요 오명이요 굉장히 잘했어요. 네. 근데 이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습 효과에서 이미 지켜봤기 때문에 몇 배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명이요 헤헤이 왜 열심히 안 해?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명이요 오명이요 예,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명이요 오명이요 잘하셨어요. 여러분은 앞으로 비록 식사 중이라 할지라도 TV에서 사극 중에 오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숟가락 날리면서 쓰러지면서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셔. 왜냐? 여러분이 워낙 전도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극이라도 보게 하셔서 오명을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전도는 왕 되신 하나님의 오명입니다. 오명은 순종할 자유만 있고 불순종할 자유는 없어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기억을 하시든 기억하지 못하든 여러분은 전부 어떤 정신에 이끌려서 살아요. 사람은 전부 예외 없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정신, driving force, spirit,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도둑놈은 도둑놈 정신에 이끌려서 살아요. 사기꾼은 절대로 안 그런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한탕 크게 칠 사기꾼 정신 충만하게 살아요. 군인은 군인 정신으로 살고 예술가들은 장인 정신으로 살고 운동선수들은 스포츠맨십으로 살아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정신에 이끌려서 남은 인생을 살 것인가 따라합시다. 오명정신. 오명정신 회복. 오명정신 충만. 남은 인생은 영적 정신으로 살아왔던 삶은 지나온 삶이 이미 족한 줄로 알고 남은 인생은 오명 정신을 회복해서 오명 정신 충만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2년 전에 이 전도는 오명이다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제가 책을 한 권 썼어요. 그랬는데 이 책이 제가 책을 잘 썼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제가 쓴 전도는 오명이다 하는 이 책이 대한민국 역사상, 한국교회 역사상, 한국 사람이 기록한 전도에 관한 책 중에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1위가 되어서 제가 돈 방석에 앉아버렸어요. 아유, 목사님이 무슨 저렇게 건방지게 교만하게 자기 자랑하면 덕이 안 되게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역적 인생에서 돌이켜서 오명정신 붙들고 오명 증거하는 복음의 암행의사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베스트 인생으로 높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왕이신 하나님의 오명입니다. 오명은 순종할 자유만 있고 불순종할 자유는 없는 겁니다. 여태까지 영적으로 살아왔던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예수님 이름의 복음에 마패들고
이제부터 생명 살리는 아멘 의사로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흥에 오셔야 되는데 안 온 성도들 있죠? 오늘 꼭 와야 되는데 안 온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전화해서 조용히 속삭여 주세요. 야, 이 역적들아! 오명을 받으라, 이 역적들아! 그러면서 역적들에게 복음의 마패 들고 아멘 의사로 같이 전도하자고 오명에 순종하며 살자고 그렇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고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오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은 전도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본문인데요. 사중강조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걸고 예수님을 걸고 그분의 재림을 걸고 그분의 나라까지 다 걸고 사중강조까지 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추상 같은 명령이 부자되라, 살 빼라, 날씬해라, 시집가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데 취직해라, 집 사라, 땅 사라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아멘 의사로 불렀건만 역적으로 살다가 인생 끝내는 비참하고 찌질한 인생으로 살지 말고 그거는 지나온 삶이 이미 남은 인생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회복해서 아멘 의사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명의 수행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도가 뭐냐? 전도는 심부름이에요. 뭐라고요? 심부름은 잘 해야 될까요? 찌질하게 해야 될까요?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고개 들고 저를 한번 봐주세요. 자, 제가 장남 같아 보여요? 막내 같아 보여요? 막내. 제가 장남 같아 보입니까? 막내 같아 보입니까? 이제 여기서 기도가 결판 나는 거예요. 매일 미스터 트롯이나 보고 앉아있으면 죽었다 깨라도 못 맞출 것이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맞추겠죠. 제가 장남 같아 보여요? 막내 같아 보여요? 그렇죠.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이 확실히 촉이 좋아요. 제가 막내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막내냐? 억수로 막내입니다. 허블나게 징하게 막내입니다. 어느 정도 막내냐? 우리 어머니께서 49살에 저를 낳으셨어요. 근데 에이 뭐 49살에 낳을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 요즘 49살은 새파랗잖아요. 요즘 49살 혹시 49살 자매님 계신가요? 새파랗잖아요. 한 두세 명 더 낳아도 돼요. 근데 옛날에 49살은 할머니 중에 상할머니였습니다. 왜냐? 우리 어머니께서 89년 전에 시집 가실 때는 다 12살, 13살, 14살에 시집을 갔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18살에 시집을 가셔가지고 37살에 할머니가 되셨어요. 근데 할머니 되시고 12년이 지나서 손자, 손녀를 6이나 보시고 며느리들도 이제는 아를 그만 낳는 그때 할머니 중에 상할머니 손자 손녀를 6이나 보신 그때에 저를 임신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너무 황당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권사님들 우리 누님들 여기 오늘 만약에 눈둥이 하나 뵀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너무 당황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께 바로 보고 들어간 겁니다. 여보, 큰일 나십니다. 아를 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또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단칼에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떼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 저를 떼보시려고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고갈산에 올라가셔서 타잔처럼 나홀로 나무도 타보시고 높은 산에서 떼굴떼굴 굴러 유교 훈련도 받아보시고 그래도 제가 안 떨어지니까 높은 산에서 절벽에서 뛰어내리셔가지고 팔다리도 부러뜨려 보시고 그래도 제가 안 떨어지니까 조선 간장으로 대병 5병 마시고 보시고 그래도 제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보고 들어간 거죠. 여보 큰일 나십니다. 아가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굉장히 요즘 말로 하면 쿨하신 거죠. 우리 아버님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그렇죠. 누구 그러지 않았어요? 나라 그놈 찔림 그놈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는 놈이에요. 그놈 하늘이 주신 놈 같아. 나라 그 제가 난 겁니다. 까딱하면 못 날 뻔했어요. 근데 제가 태어날 때 우리 아버님은 공자왈, 맹자왈 하시던 조선시대의 마지막 선비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모든 것에 학문적인 의미를 부여하시고 학문적으로 의미가 없는 일은 안 하셨어요. 철학자신 거죠. 그래서 철학적으로 의미 없는 말, 의미 없는 행동, 의미 없는가 하는 것을 아주 경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작은 김치 하나에도 본인의 철학을 담아. 그래서 김치는 발효식품이라 푹 익어야 야쿠르트 덩어리, 야쿠르트 국물이 되어야 신김치가 되어야만 김치라고 부를 수 있지. 익지 않은 것, 신김치가 아닌 것, 겉절이 상태는 김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절대로 익지 않은 김치는 드시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을 사귈 때도 자네는 신김치를 좋아하는가? 갓 담은 겉절이를 좋아하는가? 질문하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님의 질문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한 채 예 어르신 저는 갓 담은 겉절이가 맛있던데요? 그랬다간 불호령이 떨어진다. 옛기 사람아! 김치는 발효식품이거늘 발효된 신김치라야 유산균이 12,000배로 많아져서 암덩어리와 싸워 이기고 피부 미용과 다이어트와 노화 방지에도 좋거든. 발효식품인 김치를 담가놓고 발효도 되기 전에 다 먹어 없애버리는 자네같이 성질 급하고 더러운 인간하고는 난 안 사귀네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반드시 신김치만 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일도 신과일만 드시고 어머니께서 어떤 종류의 국을 끓여내오셔도 반드시 식초 큰 스푼으로 2스푼 식초 타서 드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의 식성의 하이라이트는 어머니께 들어보니까 다른 데 있어요. 우리 아버님은 하루 3끼 밥상에 단 한 끼라도 신선한 두부 반찬이 안 올라오면 그날 밥상은 바로 하늘 높이 토스가 되고 바로 강 스파이크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끼라도 두부 반찬이 안 올라오면 그날 밥상은 바로 던져진 겁니다. 근데 요즘은 주부들이 이렇게 두부를 구하기가 참 쉽잖아요. 그냥 마트에 가면 종류별로 다 팔아요. 연두부, 순두부, 뭐 찌개용, 부침용 다 팔죠. 근데 89년 전에 시집간 주부는 그렇죠. 맷돌 하루 종일 맷돌 돌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두부 하나 만들려면. 그래도 한 끼라도 두부가 안 올라왔다. 그럼 바로 밥상은 하늘 높이 올려지는 거죠. 제가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님이
손자, 손녀 6보다 어린 막내 아들이 되었지.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여기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 오늘 만약에 늦둥이 하나 낳았다. 네. 아들내미가 하나 생겼다. 그럼 굉장히 기분 좋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보세요. 얼마나 지금 이러면서 기분 좋아하시나요? 우리 아버님이 너무 행복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이 늦둥이를 세계적인 이름, 역사적인 이름을 지어줘야 되겠다 하시고는 당신의 모든 학문과 철학을 총동원해서 제 이름을 지으시다가 당신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3가지, 김치, 두부, 식초, 제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어머니께서 다급하게 저를 찾으세요. 어마마마 찾으셨사옵나이까? 우리 어머니께서 2시간 큰일 났다. 엄마가 깜빡했다. 집에 두부가 없다. 제가요, 하나를 들으면 둘을 깨닫는 어린이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빨리 가서 두부 한 모 사오라는 거죠. 저희 집에서 반찬 가게까지는 한 100m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예. 축구의 왕자 김슛돌, 제가 달려가면 그냥 한 15초 정도면 그냥 가는 거리예요. 그런데 두부 사러 가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 반찬 가게 사이에 작은 미니 놀이터가 하나 있어요. 두부 사러 가고 있는데 거기에 제 친구 4학년짜리 제 또래 제 친구들이 거기서 자치기를 하고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자치기 해보셨어요? 저와 연배가 비슷하거나 저보다 조금 아래 위로 조금 높거나 낮으신 분들은 어릴 때 옛날에 다 자치기 해봤잖아요. 근데 이 자치기가 이게 참 재미납니다. 그 속에 인생이 담겨있고 철학이 담겨있어요. 응용 동작만 36가지가 넘어요. 근데 제가 지나가니까 일제히 야 김치 두부 식초 지나간다 그러더니 저보고 자치기 같이 하자. 근데 저는 지금 어디 가고 있죠? 두부 사러. 그러면 자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저보고 자치기 하고 가라는 거예요. 제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두부 사러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 딱 5분만 하고 갑니다. 여러분, 마귀가 한 개인과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복잡하고 많고 어려운 방법으로 여러분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방법은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치명적입니다. 마귀는 딱 한 번만 해보라고, 딱 한 번만 해보라고, 거기에 쏘으면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저보고 5분만 자치기 하다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5분에 쏘은 거예요. 자치기가요 참 재밌습니다. 이 어미자, 긴 자, 어미자라고 하죠. 그 어미자로 새끼자의 끝을 톡 치면 이게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탁 치면 30자, 50자 막 날아가죠. 그날따라 자치기가 너무 잘 돼가지고 2시간 동안 땀 뻘뻘 흘리며 동네 타이틀 방어에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또래 4학년짜리 제 또래 그 당시에 자치기 동네 챔피언이었어요. 2시간 동안 동네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고 집에 갔다가 그날 맞아 죽을 뻔했어요. 쫓겨날 뻔했습니다. 뭐 사러 보냈어요? 근데 뭐 하다 왔어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부 사러 보냈더니 자치기만 하고 오는 인생처럼 복음 전하라고 구원해 주시고
복음 전하라고 건강, 생명, 물질, 직분, 각종 은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다 주시고 중간에 퇴장 안 시키시고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 주셨건만 복음만 안전하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생명의 심부름꾼으로 남은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심부름 중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리고 지옥 가는 영혼들을 끌어내고 그들을 지옥불에서 건지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맡았어요. 하나님은 천사에게 맡기면 그게 너무 간단할 건데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은 심부름을 우리를 믿고 맡기신 거예요. 믿고 맡기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발길만 찍어대는 악하고 더러운 도기 인생을 살면서 취미 하나님 발등 찍기, 특기 찍은 발등 또 찍기, 그러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발등을 자꾸 찍어대던 도기 인생은 지나온 삶으로 족한 줄로 알고 남은 인생은 천사도 흠모하는 생명의 심부름꾼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궁에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신 분들 조용히 전화하셔서 살짝 속삭여주세요. 야, 이 도끼들아! 하나님 심부름 단디해라, 이 도끼들아! 언제까지 하나님 발등만 찍으며 살래, 이 도끼들아! 네, 조용히 속삭여주시면 마지막 세 번째, 전도가 뭐냐? 전도는 양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도는 밥입니다. 밥. 민수기 13장, 14장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지금 찾지 마시고 식사하시기 전에 5분이면 2장을 읽어요. 민수기 13장, 14장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자,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대표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그리고 정탐하고 돌아와서 정탐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이 민수기 13장, 14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12지파의 대표 중에 10지파의 대표가 마귀가 기뻐하는 보고를 합니다. 불신앙의 보고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 다수가 내리는 결정이라도 성경과 반대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 민수기 13장, 14장입니다. 12명 중에 10명이 불신앙의 보고를 해요. 마귀가 기뻐하는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거기 가봤더니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 멋지더라. 그런데 거기는 아낙 자손들, 네피림들, 요즘 번역은 거인들 이렇게 번역됐어요. 이 아낙 자손 네피림은 최홍만보다 한 뼘 더 큰 한 2m 90cm 정도의 거인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키가 좀 많이 작은 여자분들은 거의 2배죠. 2m 90cm 이 네피림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그 땅이 아무리 좋고 기름지고 해도 거기는 거인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면 큰일 난다. 내가 비교를 해봤더니 우리는 그들 앞에서, 거인 앞에서 메뚜기 한 마리와 같더라. 메뚜기 신드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냥 구워 먹고 삶아 먹고 튀겨 먹는 한 끼 간식거리 메뚜기 한 마리밖에 안 되니까 거기 올라가면 우린 다 죽으니까 절대로 올라가지 말자. 이렇게 선동을 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동당하기 전문이거든요. 선동당해가지고 요즘 사람들처럼 부안해동하면서 아무 뇌가 없이 선동당해가지고 애굽으로 돌리도 그러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매장시키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냈냐 하면서 데모하고 돌들어서 모세 아론 죽이려고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때 남아있던 두 사람이 일어나요. 이 두 사람이 누굽니까? 요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일어나서 민수기 14장 9절에 니네들은 왜 그렇게 믿음이 없고
니네들은 왜 그렇게 염려, 걱정, 근심을 많이 하나?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지 않느냐? 근데 왜 그들을 두려워하노? 하나님이 주시면 거인이라도 그냥 겁먹지 말고 우리가 가면 되는데 왜 그들을 두려워하노?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김두식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면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지혜롭고 잘나고 대단하고 인기 있고 세상이 남몽불락의 요새와 같더라도 복음 들고 나가는 우리 앞에 세상은 우리의 밥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밥은 뭐 해버리면 됩니까? 먹어버리면 되겠죠. 차려놓은 밥상은 발로 차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겠죠. 근데 밥상 보고 어머 고등어 눈이 너무 무서워요. 고등어 구이 무서워서 못 먹겠어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눈부터 팍 안 먹어버려야지. 하나님이 우리 먹으라고 이 지역에 아파트를 주시고 대학을 주시고 관공서를 주시고 병원을 주시고 군부대를 주시고 이 지역에 우리 먹으라고 밥상을 차려줬는데 이 밥상을 먹어야 될까요? 발로 차버려야 될까요? 그런데 대부분은 쫄고 있는 성경은 쫄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밥으로 주셨다. 밥상 앞에서 고등어 구이 눈 무섭다고 벌벌 떨고 있는 깐난 이 어린 애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 하나님이 이 지역에 우리 먹으라고 밥상으로 차려놓으신 이 지역을 맛있게 먹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도가 밥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보면 이 통계를 보면 여러분 중에 이렇게 믿음 좋은 척하고 앉아 있어도 10명 중에 9명은 평생 전도하러 안 나갑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나가는 사람들 중에 19은 나갔는데도 엉터리로 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 보여드릴까요? 19은 안 나가고 나가는 사람의 또 19은 나가기까지 했는데 엉터리로 전도해요. 말하자면 전도 제대로 한 사람은 100명 중에 1명도 없어요. 이럽니다. 나가기까지 했으면서 이래요. 안녕하세요. 이거 믿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받아가세요. 이거 전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볼펜 끼워가지고 볼펜 딱 넣어가지고 볼펜 받아가세요. 볼펜 받아가세요. 볼펜 받아가세요. 너무 자신감 있게 보고도 당당하게 목소리도 크게 볼펜 받아가세요. 볼펜 받아가세요. 볼펜의 증인으로 나갔다가 볼펜 한 200번 외치고 볼펜교 성도로서 마치 모나미에서 특판 나온 것처럼 볼펜의 이름으로 나갔다 오죠. 우리는 모두 다 볼펜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볼펜 전하세 죄인 위해 십자가 지신 고난의 볼펜. 볼펜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습니까? 근데 전부 나가서 휴지 받아가세요. 볼펜 받아가세요. 어떤 사람은 커피 한 잔 드세요. 우리가 커피 무한 리필의 증인입니까? 네. 전도가 뭔지 모르면 이런 코미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받아가세요. 볼펜 받아가세요. 물티슈 받아가세요. 커피 한 잔 드세요. 그거 전도 아닙니다. 전도가 뭐냐? 전도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여보시오. 당신이 아무리 바빠도 내 말 한마디는 듣고 가시오. 당신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아시오? 당신 인생에 모든 걸 다 놓쳐도 딱 하나 붙들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시오? 당신 인생에 가장 절박하고 소중하고 당신 인생에 가장 존귀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게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시오? 그거는 당신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호요식하고 자식들 유학 보내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집 사고 땅 사고 권력과 인기와 명예를 얻고 그렇게 세계를 여행 다니며 그렇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요. 그걸 말해주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해요. 그런데 1초 만에 우리 앞을 스쳐 지나가는 도망가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그 바쁜 사람들에게 이 긴 말을 어떻게 다 해줄 겁니까? 그래서 1초 만에 줄여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복음의 핵심을 말해주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크게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렇죠.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각인의 효과, 각인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한 7번 이상 똑같은 말을 들으면 그게 사실인 줄 착각하게 되고요. 한 20번, 30번 이상 지속적으로 단시간 내에 그게 주입이 되면 검은 걸 보고 흰 거라고 해도 믿게 됩니다. 그걸 각인의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상업적으로 가장 잘 응용되는 게 홈쇼핑입니다. 여자들이 각인의 효과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들 직장 보내놓고 출근시켜놓고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설거지하면서 혹은 청소기 돌리면서 홈쇼핑 딱 켜는 순간 바로 마수에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20-30분 동안 적어도 50번 이상 반복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딱 보고 있으면 무조건 각인의 법칙에 걸려들어요. 그래서 저녁에 남편한테 뜯길 값에 혼날 값에 베란다에 뜯지도 않은 박스가 수십 개나 또 있을 값에 또 큰 신이 임하여 정할 수 없는 신이 임하게 되죠. 무슨 신? 지름신. 그래서 실려버려요. 질러버려요. 바로 각인의 효과, 각인의 법칙이라고. 어느 날 우리 교회에 혼자서 등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제가 부목사들에게 저거 신천지일지 모르니까 한번 조사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천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전도한 사람들이라고. 우리 어떻게 된 거냐? 이러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전도 이렇게 거점이 이렇게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회 나오면 바로 지하철이고, 교회 나오면 바로 은행이고, 교회 나오면 바로 시장이고, 교회 나오면 바로 마트고, 교회 나오면 바로 아파트니까 마트가 있고, 은행이 있고, 시장이 있고, 굉장한 지하철이 있고,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짧은 한 50m도 채 안 되는 거기에 이렇게 이제 몇 군데 거점 해가지고 전도팀이 몇 팀이 나눠져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지나다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전도팀들은 이거 읽어보 있어. 볼펜 받아가 있어. 물티슈 받아가세요. 커피 한 잔 드세요. 그렇게 안 한다 그랬죠.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한 포스트에 10명쯤 있으면 세 포스트면 30명이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 한마디만 해도 그 지나가면서 그 한 50m 조금 더 되겠네. 한 60-70m 사이에 세 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1인당 한마디만 들어도 30마디 듣죠. 그러면 1년이면 50 곱하기 하면 1500마디 듣죠. 2년이면 3000마디 들어요. 내 반응과 내 생각에 상관없이 내가 듣는 거는 전부 내 머리와 내 가슴에 각인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의 가장 흑 역사가 시작되고 내 인생의 가장 깊고 깜깜한 터널을 통과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상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예기치 않았던 질병이 나를 신방하고 대인관계 속에서 상처와 아픔과 배신을 경험할 때 어느 순간에 사람은 각인된 그것이 그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평상시에는 내가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가장 연약하고 내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든 그때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고 하루에 12번도 더 자살하고 싶은 그 절박한 때에는
내 안에 각인된 그것이 나를 끌고 갑니다. 그러다가 에이 이 인생 내가 살면 뭐하겠냐 하고 자살 한번 해야지 하고 탁 하는 순간에 각인된 그것이 메시지를 팍 던집니다. 너 교회라도 한번 다녀보고 죽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했잖아. 교회라도 한번 가보고 죽으려면 죽지? 그래서 다 교회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버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시간이 아니면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전도 공연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리 2명씩 짝을 지으세요. 2사람씩 빨리 짝을 지으세요. 쳐다보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빨리 2사람, 저 뒤에 저 학생, 청년도 빨리 와서, 학생도 빨리 와서, 자, 2사람씩 짝을 지으세요. 빨리 짝 지으세요. 네, 짝 지으세요. 2사람씩 짝 됐습니까? 네. 자, 짝을 지었어요? 네. 자, 쳐다보세요. 2사람 딱 쳐다보세요. 자, 여러분은 이제 전도 훈련을 하는데 잘 들으세요. 네. 2마디를 연속 3번을 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하냐 하면, 자,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여기는 옥동 사랑의 교회, 옥동 노원이니까 사랑의 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2마디를 연속 3번 할 겁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할 때는 던져야 돼요. 구원을 받으세요 하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던져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교회로 오세요 할 때는 땡겨야 돼요. 네. 근데 여러분이 목소리는 크게 하고 모션은 굉장히 와이드하게 거칠게 해야 돼요. 뭐냐? 평상시보다 3배 이상의 목소리와 모션이 나와야 돼요. 연습할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전에서는 속삭이게 됩니다. 예수님 속삭이만. 그래서 엄청 큰 소리로 모션도 엄청 크게 던지고 막 땡기고 그러면서 애를 쓰면서 연습을 해봅니다. 상대방 째려보시고. 지금부터 자 2마디 연속으로 3번을 하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할 때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사랑의 교회로 오세요. 이거를 연속 3번 한단 말이에요. 시작.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사랑의 교회로 오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사랑의 교회로 오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사랑의 교회로 오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와가지고 이거 한번 읽어보이소, 물 한 번 하나 있어, 물티슈 하나 받으라 있어, 커피 드세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럼 옆에 딱 훈련된 전도지 갖고 있던 다른 분들이 잽싸게 달려가가지고 사랑의 교회로 오세요. 요렇게만 했는데도 엄청나게 놀라운 전도 열매가 있습니다. 자, 제가 담임 목사 부임하니까 75세 된 할머니, 은퇴 할머니 집사님이 말기암 환자였습니다. 근데 우리 말기암 환자니까 병원에서 이제 2-3달도 못 산다, 이제 준비해라 하고 통보를 다 받아가지고 뼈만 남고 살은 하나도 없고 사람이 해골만 남은 그런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했는데 제가 설교합니다. 야, 이 역적들아, 그러면서 어명을 받아라. 그러면서 야, 이 도끼들아, 하나님 발등 그만 찍고
심부름 딴디 해라. 야 이 식충들아, 베들레헴 그만 살 찌우고 밥 먹듯이 전도해라. 그렇게 제가 막 설교하기 시작하니까 이 75세 된 말기암 환자 이 할머니 집사님이 맞네. 내가 그동안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전도 한번 옳게 못하고 역적으로 살았네. 맞네. 내가 맨날 천사도 흠모하는 생명의 심부름을 맡았는데 하나님 발등만 찍어내면서 내가 심부름도 못했네. 도끼 인생 살았네. 맞네. 내가 내 식충 인생 밥만 먹고 내 베들레헴만 살찌우고 밥 먹듯이 전도 한번 못했네. 그럼 나는 이제 두세 달 나는 남아있는 동안에 좀 고상하게 살란다. 내가 왜 역적으로 천국 갈 거고 나는 암행사로 가고 싶어. 그래서 뼈만 남은 말기암 환자 75세 할머니가 전도를 따라 나오기 시작합니다. 상식적으로 가능할까요? 근데 나옵니다. 근데 기력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면 뼈만 남아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전도했는데 그 주에 자기가 전도한 두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합니다. 이분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나가가지고는 소리 높여 전도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이분이 전도한 사람 두 사람이 우리 교회에 또 등록합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춤추면서 전도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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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나고 9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1년이 지나고 12년이 13년이 지나서 88세가 되어서 암이 아니라 늙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한 1년 지나니까 이상하네. 내가 분명히 2, 3개월 안에 죽는다 했고 내가 피골이 상접하고 뼈만 남고 해골만 남았는데 왜 갑자기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지? 이상하네. 병원에 가보니까 온 장기에 다 퍼져있던 암세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온 교회 앞에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아하, 그렇구나.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남 살리러 나갔다가 내가 먼저 사는 거구나. 하나님은 남 살리러 나가는 자를 먼저 살리시는구나.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남 살리러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부터 살리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전도하시죠. 여인은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왔던 우물가에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받고 육신의 목마름을 대표하던 물동이는 던져버린 채로 마을에 돌아가서 전도하죠. 거기까지가 요한복음 4장 30절이에요. 31절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이웃 마을에 가서 점심 사왔는데 점심 식사하시죠?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32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면 상식이 통하는 대답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면 상식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여자와 말을 섞었더니 배가 고프구나. 밥 먹자. 뭐 하시든지. 설마 오늘 메뉴는 어제와 똑같지는 않겠지. 어제 되게 맛없더라. 뭐 하시든지. 아니면 그래, 차도 없는데 이 땡볕에 이웃 동네까지 가서 밥 사오느라고 참 고생했다. 그래, 고맙다. 수고했다. 그래, 밥 같이 먹자. 뭐 하시든지. 그러면 상식이 통하는 대답이잖아. 그런데 31절에 제자들이 식사하시죠? 하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2절에 동문서답을 해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자 33절에 제자들이 집단 멘붕에 빠지죠. 오 마이 갓, 헐! 양식 주머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머니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먹을 양식이 예수님에게 있단 말인가? 헐! 그러면서 서로 째려보면서 네가 드렸냐? 점수 달라고 네가 드렸냐? 도대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의 정체가 뭘까? 고구마 빼떼기? 누룽지 말린 것? 피자? 도대체 뭐냐 이거?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34절에 위대한 선언을 하시죠. 저를 끝장 영어 선생에서 끝장 전도왕으로 만든 말씀, 우리 교회를 전도하여 대박 터지게 만든 위대한 말씀을 주시죠. 전국에 수천 명, 수만 명 전도하는 전도왕들을 일으켜 세운 위대한 말씀을 주세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쉽게 말하면 전도가 바로 내 밥입니다. 저는 제 목회 현장에서 전도가 밥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올해 이제 55살인데요. 55살 벌써, 오 마이 갓. 저는 이제 1966년생이고요. 대학은 85학번, 85학번입니다. 근데 제가 37살 되던 해에 2002년도,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이네요. 18년 전에 제가 37살 나이에 우리나라 월드컵 하던 2002년도에 제가 부산역 맞은편 유명한 교회에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목사 부임으로 37살 어린 나이로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놀라야 될 때 여러분이 안 놀라시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놀래주는 것은 예의면서 동시에 실력입니다. 여러분 바보가 놀랬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한번 놀라기 위해서는 경청해야 되고 공감해야 돼요. 이걸 학문세계에서는 반응력이라고 하는데 바보들은 경청하지도 못하고 공감은 더더욱 안 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한번 진지하게 seriously 놀라지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저는 울산이라서 좀 실력 있는 분들이 모이는 줄 알았어요. 37살짜리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큰 교회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목사 후임으로 담임 목사로 가는 게 그게 사흘에 한 번씩 있는 일일까요? 교단 역사상 전무후무할까요? 그것도 조금 놀랍죠. 제가 37살짜리가 총회장 목사 후임으로 그 크고 유명한 교회 담임 목사로 갔는데 문제는 저도 교회를 보고 놀라고 교회도 저보고 놀라고 교회는 저보고 놀랄 이유가 아주 간단하겠죠. 뭐 때문에 놀랐을까요? 그렇죠. 할아버지 총회장 목사님하고 40년 동안 믿음생활 하다가 37살짜리 목사, 젊은 목사가 오니까 놀란 거죠. 근데 저는 교회 보고 왜 놀랐을까요? 가보니까 거의 대부분 팔할이 할머니들만 가득합니다. 그 오래되고 큰 교회가 거의 대부분 할머니들로 가득한 거예요. 우리 경상도 말로 할매 충만. 할매 충만한 교회고, 우리 할머니들 오해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나쁘다거나 싫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failing을 말한 게 아니라 fact를 말한 거예요. 가보니까 누가 많더라? 할머니가 많더라. 제가 그걸 말한 거예요. 할머니가 뭐 싫다거나 나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부임하니까 이분들이 신기하잖아요. 37살짜리가 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은 제 볼때기 땡기면서 아유 우리 담임 목사 참 귀엽지. 물론 제가 좀 귀엽긴 하죠. 어떤 권사님은 와가지고 자꾸 제 엉덩이를 자꾸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 우리 막내보다도 어리지. 사실인데 뭐 누가 하겠어요.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 받지는 않았어요. 예배 시간에도 반 이상은 주무세요. 안 주무시는 분은 꼬시락거려요. 사탕 까드시면. 그래도 제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았어요. 근데
예배 딱 마치면 제가 영어를 한 단어만 쓰면 이 부산역 맞은편 6.25 피난민촌 할매들은 항의하러 오는 좀 착한 할머니들은 와가지고 좀 착하게 항의해. 목사님 영어 쓰지 마. 우리 할매들 못 알아들어. 안 돼요. 그러면서 할머니들은 믿음 좋은 권사님들은 귀엽게 항의해. 근데 교회 안에 착한 할매만 있나요? 이상한 할매들. 이런 분들은 와가지고 좀 세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 좀 교양과 상식이 있는 집안이라 한평생 우리 집에서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부산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근데 이 6.25 피난민촌 부산역 맞은편 이 할머니들은 세게 욕을 하는 거예요. 문디손이 무시가 씹을 삼는 문디손이. 문디손이 무시가 씹을 삼는 거구나. 하나도 못하기 때문에 문디손이 일어나요.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잘 아시잖아요. 저는 이제 한국 외대 영어과에서 영어 통역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미국 유학 가서 10년 동안 유학해서 제가 석사, 박사학위 받아와서 지금 고신대학교에서 21년째 제가 영어 교수입니다. 그러면 영어 전공하고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아와서 대학에 영어 교수로 가르치는 젊은 목사가 설교할 때 영어 한 단어라도 영어 한 문장이라도 쓸까요? 안 쓸까요? 쓰겠죠. 당연지레이션. 근데 제가 영어만 쓰면 경기를 이뤄요. 하나님 저를 잘 아시면서 저를 서울의 신촌에 있는 교회나 아니면 지하철 2호선 주변에 명문대가 즐비한 2호선 주변에 젊은 청년들 명문대생이 가득한 곳이나 아니면 서울 강남 이런데 고학력 전문직이 많은 부자들이 많은 그런 곳에 저를 담임 목사로 보내셔서 제가 전부 영어로 다 설교해도 다 알아듣고 오예 에이멘 이렇게 반응하는 교회에 저를 보내시지 부산역 맞은편 6.25 피난민촌 영어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할매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간 도주를 결심합니다.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여기 더 있다가는 제가 죽을 것 같은 압박감이에요. 그래서 야반 도주를 결심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야반 도주를 하더라도 누구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허락 받았다고 거짓말하려고 가짜 철야를 20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짜 철야니까 기도하면서 밤을 보냈겠어요? 노다지 잤겠어요? 잤겠죠. 한 10일 정도 반을 잤습니다. 뭐 잤는데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아무 역사 없습니다. 잤습니다. 반이 지났어요. 그 다음 반을 또 자려고 하는데 잠깐 졸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새까만 정들이 교회로 몰려와요. 그러더니 가까이 오는데 점점 커지는데 보니까 대학생들, 청년들, 젊은이들이 구름대와 같이 교회로 몰려와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마지막 20일째가 됐는데 이 젊은이들, 청년들, 대학생들이 교회 지붕에 올라가서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오래된 학고방 지붕, 학고방 뭔지 아시죠? 학고방 지붕에서 구름대와 같은 청년 대학생들이 점핑 투게더 뛰기 시작하면 그 학고방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겠죠. 제가 하나님 저거 무너질 것 같은데요? 저거 안 되는데요? 하는데 이 청년들이 어마어마한 젊은이들이 교회 위에서 뛰니까요. 그 학고방 교회가 무너졌거든요. 제가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총회장 목사님, 정치구단 목사님, 그 교단에서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그 위대하고 훌륭하고 예수님 닮았던 그 훌륭한 어르신 목사님 계실 때 교회가 무너져야 그분의 그 크신 능력으로 지키라고 하죠. 37살짜리 햇병아리가 왔는데 교회 무너지면 제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가 서럽게 웁니다. 참 울고 있으니까 먼지가 다
사라지더니 어마어마한 새 예배당이 딱 세워져요. 저는 B형 남자, 경상도 사나이, 저는 아싸리 한 사나이. 저는 팍 믿어버립니다. A형같이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안철수같이 나올까 말까. 저는 인생 간보는 거 가장 싫어. 제가 바로 깨달음이 옵니다. 할매 충만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젊은이들, 청년들,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 구름대와 같이 보내셔서 이 낡은 학구방 예배당 헐고 어마어마한 새 예배당 짓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저는 팍 믿었습니다. 제가 바로 주일날 설교했습니다. 할매 여러분, 제가 20일 철야를 했잖아요. 왜 했는지는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20일 철야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낡은 학구방 예배당 다 헐고 어마어마한 새 예배당 짓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책도 읽으시고 TV에서 저를 보시고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을 아니까 여러분은 강사로 저를 초청했으니까 여러분은 한두 명이라도 아멘 하는데 그때 우리 교회 할매들은 아무도 아멘 안 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자기들끼리 여전도의 방에 가서 담임 목사 씹었대. 네 손이 미친놈이 지나가고 있지. 있던 청년도 다나가고 아무도 없는 교회에 무슨 청년들이 온단 말이고 문디 자서 미친놈 아이가 이랬다니. 제가 전도훈련 시켰습니다. 한 달 지났습니다. 그 교회에, 그 큰 교회에 청년 7명 있었습니다. 청년 7명 옆에 돌고래 7마리 정도 같이 있었습니다. 돌고래 뭔지 아시죠? 보였다가 참수 탔다가 성탄절에 피어 올랐다가 깊은 참수를 타서 방황하고 방학하고 절간에 가고 막 하다가 또 부활절에 튀어오르고 또 성탄절 부활절에 한 번씩 오고 이렇게 돌고래들. 그 위대한 부흥은 청년 7명과 돌고래 7마리로 시작됩니다.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명이 전도를 받고 교회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 4명이 전도를 받고 교회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 5명이 전도를 받고 교회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 9명이 전도를 받고 교회를 왔습니다. 그렇게 5년을 하니까 할머니 숫자보다 더 많은 청년 대학생이 교회에 와서 부산에서 가장 많이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 중에 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5년 전에 부산에서 하나의 7층짜리 교회를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했습니다. 첫날 오래 하면 또 싫어할까봐 내일부터 안 올까봐. 전도는 왕이신 하나님의 언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언명을 시시하게 여기고 역적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의 안녕을 구하고 역적이 아니라 아멘어사로 남은 인생 왕이신 하나님의 언명을 수행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발등만 찍어대던 도끼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생명을 살리는 천사도 흠모하는 심부름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베들레헴만 살찌우던 식충 인생에서 돌이켜서 밥 먹듯이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밥상을 먹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 살려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부흥의 첫째 날 전도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참된 행복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헛된 행복을 찾아 방황하지 않도록 이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증거하는 복음의 아멘의사들이 다 되게 해주옵소서. 계속되는 전도 붕괴 가운데 가족과 이웃을 살려내는 전도 왕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위